오늘 2020년도 마지막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2020년도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넘어진 그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이 더 강하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영화 보고 이렇게 스포를 이렇게 유출하면 엄청 치탄을 받는데요. 이게 입이 좀 간지러워서 실은 2021년도 저희 공동체 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네, 금방 효과가 있네요. 네. 자, 오늘 신명기 32장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신명기 32장 8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은 모세가 출애굽해서 현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 그들의 현재, 그들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회고하고 또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내용 중에 8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에 대해서, 11절부터 12절은 현재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행하고 계셨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8절부터 10절 세 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어 주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과거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 행하셨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기록으로 셈, 함, 야벳의 조상으로, 야벳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이곳에 거주해, 너희들은 이곳을 경계 삼고 거주해 하면서 지경을 나누어 주시는 창세기 10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여기 인종들을 나누실 때라는 표현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셈, 함, 야벳의 후손들에게 각자 거할 지역을, 경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 군데 뭉쳐 있기를 원했고 함께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을 지키고 자기들을 높이기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킴으로 말미암아 아예 이제는 같은 조상을 뿌리로 둔 자손이지만 언어가 다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된 사건을 인종을 나누실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창세기 10장에 셈, 함, 야벳의 후손들에게 줄 기업에 대해서 줄 때에, 그리고 11장에 이들을 온 세계로 흩으실 때에 아직 아브라함은 존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창세기 12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10장 아닙니다. 11장 아닙니다. 12장에 나옵니다. 아직도 존재도 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앞으로 한 민족을 이룰 조상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정. 그리고는 그를 통하여서 나올 후손의 수요까지 염두에 두고 계산해서 다른 민족들에게 거할 지경들을 줄 때에 이들이 차지할 땅은 빼놓고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32장 9절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왜냐고 하면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존재도 하지 않지만 여호와의 분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땅을 이렇게 빼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이 같은 예정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인물이 있습니다. 이 부름을 신학적으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명하신 인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9절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름, 곧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성장시킬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난 12아들이 12지파가 됨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예정을, 아브라함 전에부터 가지고 있던 예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부르신, 소명하신 인물 야곱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과거에 주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행하셨던 역사 마지막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이 소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 야곱이 장자권의 문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형은 장자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장자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 장자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의 것을 형은 물론 팔았고 자기는 샀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형의 손을 피해서 광야로 도피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시골에 가면 가끔 산에서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에서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을 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는 이 표현이 정말 와닿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요,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만나 주시려고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왜냐고 하면 광야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원이 같습니다. 만나 주시려고, 말씀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내 삶을 이끄시네, 이런 조주모 형제 곡에 보면은 말씀하시려 광야로 인도하고 뭐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28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너를 동서남북을 축복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너 안에 맺혀서 씨앗으로 맺힐 때까지 지금 바단 아람으로 도피 생활을 하겠지만 다시 너가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어떻게 지킨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와 같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멀리 바담 아란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씨앗으로 맺힐 때까지는요,
그의 장인이시긴 하지만 너무 간교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장인으로부터 지켜주셨고요. 장인과의 갈등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그 땅에 있지 못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오는 가나안 땅에는 형이 있잖아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지만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 눈동자 작은 거 한 개만 탁 들어와도 얼마나 아픕니까? 눈동자같이 보호해 준다는 것은 작은 것도 해하지 못하도록. 아니 형이요,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쿨하게 팍 포옹하더니 그냥 자기가 고향 땅을 비우고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고요, 이 그 도피에 있는 바단 아람에서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돌아왔지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 것 아닙니다.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야곱의 후손들은요, 이집트에 무려 400년 동안 또 가서 있었습니다. 열매로 성숙시키기 위해서요. 자, 이제 과거의 일을 돌아봤는데 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행하고 계신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1절,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현재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는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은, 아브라함의 기원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땅의 동북쪽인 바벨론으로부터 기원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원하고 나서 씨앗이 맺히고 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서남쪽에 있는 이집트로 보내서 400년 이상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까 그 야곱에게 주신 말씀대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열방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동북쪽, 서남쪽, 또 당시 열국의 대표인 바벨론, 이집트를 경험하게 하셨고요. 그 후에 이 열국의 정중앙에 위치한 통로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바벨론으로 또 이집트로 나중에는 그리스와 로마로 흘려보내는 일을 하게 하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 땅에 거주했는데요. 여러분 400년 정도 거주하면 이제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민사가 길게 잡아 100년입니다. 100년 전에 하와이에 사탕수수밭에 갔던 분들의 후손은요, 지금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00년 전에 가신 분들의 자손들은요. 400년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안주하고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동서남북을 축복해 뭐해, 아유 이집트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냥 안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11절 본문에 보면은 바대로 독수리가요, 날개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고요, 자기 새끼들 위에 너풀거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어지럽게 한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극하다, 선동하다, 일깨우다. 여러분 잠들어 있고 안주하려고 하는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자극하고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풀거렸습니다. 너풀거린다는 것은 날개짓을 가지고 막 위협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있지, 그 안에 그냥 안주하고 있지 못하도록 막 몰아내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되돌려 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 이 이집트 땅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하셨고, 그것으로 그들을 자극하시고 선동하시고 일깨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극하시는 거, 선동하시는 거, 일깨우는 거 좋지만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홀로 인도하신 곳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가게 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들에 서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어디라고요? 광야. 이것은 마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고 너풀거리는 날개짓으로 압박을 가해서 독수리 새끼가 그 둥지, 따뜻한 둥지에 있을 수 없게 하고는, 그래서 뭐 마저 못해서 어미 날개 위에 엎이니까 엎은 그 새끼를 엎고는 위로 휙 올라갔다가 아래로 그냥 등을 돌려서 훅 떨어뜨리는, 그래서 한없이 추락하면 다시 새끼 밑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다시 업어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훅 떨어뜨리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과 같은 상황. 그래서 독수리의 새끼를 공중에 재앙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상황. 여러분, 영어로 업어서 떨어뜨리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업다운. 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막 자극해서 선동해서 불러내고 나서는요, 업다운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하는 이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냐고 하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습게 하신 것이죠. 율법을 주신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율법을 실습하게 하신 것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배우고 실습해보면 알게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무능과 자기의 무지와 자기의 악함과 자기의 약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또 반대로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전지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제일 신뢰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납니다. 근데 이 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나는 무지하구나,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악하구나, 나는 약하구나,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성실하시구나, 이렇게 되어야지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분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의 훈련이고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지금까지 제가 신학 단어를 3개를 썼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번 기억해 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정, 소명, 성화. 자, 그런데 이 성화를 앞에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순서적으로는 한 가지가 더 끼어든 게 있습니다. 성화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의로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능성을 보고 뽑았는데, 선수도 가능성을 보고 스카우트 했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화시키는 것은요, 먼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예정, 소명, 성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 칭의가 들어갑니다. 먼저 의롭다고 이미 결정 났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현재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 14절에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행하실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역사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한 가지 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나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서 공히 알 수 있듯이 자신들만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함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는요, 그 결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야곱을 광야에서 짐승이 이렇게 울부짖는 이 광야에서 만나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 창세기 28장 14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미래는 뭐냐? 복을 받아서 서쪽, 동쪽, 남쪽, 북쪽 열방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것,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를 신학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화. 여러분, 인간이 언제가 가장 영화로운 줄 아십니까? 내 목표가 이루어질 때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전부 다 부러워하면 영화로울까요? 아닙니다. 내 목표 이루어져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동서남북의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영화로운 상태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대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가지고 계신 역사는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정, 소명, 성화, 영화, 이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로드맵이 예정, 소명, 성화, 영화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로드맵 역시 예정, 소명, 성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이 나온 사람은 야곱이잖아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기 전에 에서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을 더 사랑하기로 하나님은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자극해서 장자권 문제로 소명하여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데 험악한 나그네 세월 130년이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혹독한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열국의 통치자는 바로입니다. 아들 백으로, 아들 찬스로 바로 앞에 서기는 했습니다. 그런 걸 보통 우리가 드라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알현하는 거죠. 감히 이렇게 서는 것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열국의 왕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열국의 왕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열국의 왕을 축복하는 존재, 다시 말하면 영화로운 존재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이 네 단계가 나라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로드맵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정하셨다는 말이 예정이고요. 부르셨다는 말이 소명이고요. 의롭다 하셨다는 말은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롭게 하신 것, 이 영화, 이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야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여러분, 가장 당면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거의 문제입니까? 현재의 문제입니까? 미래의 문제입니까? 누구에게나 현재입니다.
과거는 아무리 좋았거나 혹은 아무리 나빴다 할지라도 이미 지나간 일로서 희미한 기억이 되었을 뿐이고요. 미래는 아무리 좋은 예언, 아무리 좋은 이렇게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로서 희미한 소망일 뿐이지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내 피부에 와닿는 실제입니다. 시급한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과거, 미래 빼놓고 현재만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현재는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현재가 광야인 것처럼 우리의 현실 역시 황량한 빈들에서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빈손인 경우로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은 나를 어지럽게 하는 일, 다시 말하면 자극하고 선동해서 일깨우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큰 날개로 너풀거리고 기껏해서 믿음으로 그 날개에 하나님의 날개에 업혔더니 업다운을 시키는 것입니다. 업어서 올라가더니 툭 떨어지고 업어서 올라가더니 툭 떨어지고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올라가서 푹 떨어지는 거 한 번이면 돈 주고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바로 옆에 가서 자이로드롭 탑니다. 괜찮습니다. 무섭다 그래도요, 순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그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하면요, 와, 이러다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들고 무서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시간에 비유하면 캄캄한 흑암의 시간 같고요. 마음으로 보면 온통 뒤죽박죽인 혼돈 같고요. 상황으로만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잡히는 것도 없는 공허와도 같은 상황에 우리 현재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 근데 오늘 본문에, 사실 오늘 본문의 전체 중에서 제일 핵심 구절은 11절인데요. 11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 너풀거린다는 단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막 날개짓 해가지고 압박하는, 너풀거린다. 이 너풀거린다는 단어는요, 날개짓 한다는 말이 맞는데 그 뜻 외에도 중요한 뜻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을 품다. 또 하나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움직이고 흔들다. 라하프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성경에 3번밖에 안 쓰기 때문에, 딱 3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단어인데, 이것은 여기서는 날개짓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 뜻 안에 들어가 보면 알을 품다 혹은 움직이고 흔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아무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 날개짓 하잖아요. 근데 날개짓 하는 새는 알을 품습니다. 알을 품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자세인 것 같은데 실상 품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알을 가만히 품고 있으면 알이 온도가 닿는 부분은 따뜻해서 뭔가 생명체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지면에 붙은 부분은요, 차가워서 괴사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품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계속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 움직이다, 흔들다. 그래서 사실 이 라프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 날개짓하다, 알을 품다, 움직이고 흔든다, 세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알을 품은 새는 그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하프, 오늘 너풀거린다고 번역한 단어를 성경에서는 달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운행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라하프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의 현재가 지금 정말 여기 나온 대로 혼돈스럽습니다. 공허합니다. 흑암이 아주 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이때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개짓하고 있고요, 알을 품고 있고요, 움직이고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날개짓하고 알을 품고 움직이고 흔듭니까? 어미새가 이 알이 생명으로 탄생하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의 씨앗을 가진 우리가 성령께서는 정말로 그 말씀이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품고 움직이고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근데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는 이 시간이요, 이 현재의 시간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불확실성이나 조그마한 차질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있지만 또 현재가 있어서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의 이 과정, 이 어쩌면 가장 힘든 과정인 이 라하프, 막 이렇게 위협하듯이 날개짓 하고요, 그리고 알을 품는 것 같지만 움직이고 흔드는 이 과정이 잘못되면 새가 태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얼마든지 이것이 불확실성과 이 차질을 끼칠 수 있는 리스크 요소인 것 같은데 조금도 그런 리스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과거를 이야기할 때도 모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하셨도다, 지키셨도다. 현재를 이야기할 때도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셨고, 미래를 이야기할 때도 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시게 하셨도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서 적과 꿀 보지도 못했는데 마시게 하셨도다. 완료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현재와 미래도요, 하나님께는 과거와 전혀 다름이 없는 완료가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비록 현재의 우리의 시간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시간, 마음,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어지럽게 하심과 우리가 위에서 너풀거리고 업다운 시키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버티고 견디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화롭고 존귀한 영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에 이어서 1장 3절에 가보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지나서 이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시간을 마치면요, 1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 들에서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그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021년도 표어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내가 나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의 상황이나 나의 마음가짐이나 내 느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깊은 흑암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깊은 혼돈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허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온라인이어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 세론들 생각하면서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님은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나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다스리네 나라를, 내 나라를. 주께서 다스리네 교회를,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현재 서 있는 이 시간만 바라보지 말고 과거에 우리 가운데 예정하시고 소명하시며 일하신 것, 미래에 우리를, 성화된 우리를 영화에 이르게 하실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이미 완료된 일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시간이요, 주님은 어지럽게 하고, 주님은 너풀거리고,
주님은 우리를 업다운을 계속 시키시는 것 같고요. 우리의 시간은 흑암이 깊은 시간 같고, 우리의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같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너무 복잡한 혼돈과 같지만, 주님은 지금도 라하프, 알을 품고 계신 것처럼, 움직이고 흔들고 계신 것처럼, 날개짓 하고 계신 것처럼 일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버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찬양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내 모습을 이루어 가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예상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또 나를 때가 되매 불러주신 주님, 지금 이 평화의 시간을 하나님, 나를 먼저 의롭다 칭하셨기에 가지고 계신 주님, 그러나 결국은 영화롭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의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이 모든 것은 이미 완료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한 가정 가운데 내가 이 현재 시간을 오늘도 살아내고 버티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어지럽게 하시는 것 같고, 주님, 내 삶에 너풀거리시는 것 같고, 나를 업어서 떨어뜨리시는 상황 같은 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흑암과 내게 공허와 내게 혼돈이 가득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달기 알을 품은 것 같이 품고 계시고 흔들어 움직이고 계시며,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청년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영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원 운행하고 계신다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재밖에 볼 수 없고 현재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미 우리의 과거에, 아니 이미 우리의 미래에 우리를 위해서 완료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칭의와 하나님의 성화와 하나님의 영화의 역사를 보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이미 이루신 것과 같이 먼저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 현재를 조급하고 고통스럽게 보낼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간조하며 누리면서 이 시간을 버텨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찬양하며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현재 앞에서 무한히 약한 존재임도 아시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내 삶을 어지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내 삶에 너풀거리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업어서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도 고백합니다. 정말 캄캄한 흑암과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공허와 같고 정말 다 복잡한 혼돈과 같은 상황임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여호와의 영은 운행하시니라, 여호와의 영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고 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며 흔들고 계시며, 그래서 우리를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는 제왕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국을 축복하고 동서남북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와 말씀을 언가가 풍성한 당신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무척 힘들었던 이 한 해를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힘써 버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2020년 프로야정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말씀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소망 되시길 바랍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은혜와 교통하심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반은 365일 이어지는 GT 일정대로 되는 통독반이고요. 한 과정은 가피풀 180일 통독 과정입니다. 신청은 각 셀장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부 및 사역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원해주신 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아직 부족한 팀들이 많으니까요. 생각 있으신 분들은 아래 지원 문의 확인하셔서 셀장님이나 목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성ging 안내입니다. 오늘 뒷정리 다 같이이고요. 다음 주 대표기도와 경건일기는 개별 공지하겠습니다. 다음 주 생일자 최혜진 자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광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밤 1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11시부터 12시 한 5분 정도까지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주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통독반은 이제 시작하면 서로 격려해서 이번에도 시작한 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더 함께해서 풍성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1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세장님 통해서 신청하시면 그 방해 방장님이 그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일단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셀 방학이 이제 우리 이번 주 일까지만 셀 모임하고요. 온라인으로 셀 방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지금 전반적인 모든 일정이 청년부 일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셀 방학과 관련해서는 청년부 맞나요? 이게 작년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까? 방금 광고는 취소입니다. 작년부 겁니다. 작년부 광고는 우리 회장님께 한번 다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부장 집사님으로 수고하신 이종주 집사님 발령이 원주로 나게 되어서 1년 동안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부장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지난번에 부장 맡아주셨던 박경건 집사님이 다시 컴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박경건 집사님과 또 이제 우리 같이 섬겨주실 가정들과 함께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동안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던 백영화 전도사님은 GT 일이 너무 많아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GT 30주년이어서 또 좀 교회 일까지 겹치기가 좀 가중한 상황이어서 사임하시게 되었고요. 박정윤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던 선호 엄마인데 혹시 청년들 아시는 초등부를 섬기시는 분들은 아실까요? 우리 박정윤 전도사님 진척에 2000년대 벌써 신학대학원 공부하시고 마치셨는데 그동안 같이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이제 사역 맡아서 청소년부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뵈면 인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